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해주시고 이 제사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의 백성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여 다 들리게 해주시고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깨어나와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바울선교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울선교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피묻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5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계속해서 오순절 연중 주간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벌써 7월 달입니다. 우리 2020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우리 남겨진 절반 하반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겨진 절반 동안이라도 저희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 예배 처음 드릴 때는 또 새롭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잘 집중되기도 했었지만 어느덧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과 또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덕분에 또한 함께 이 시기들을 나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다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서로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각 가정의 건강과 또 우리 서로와 교회를 향한 섬김과 축복
기도들 잊지 않고 함께 영적 끈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예배당 사용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일에 우리 예배당 오실 때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안전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우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영상 맨 뒤에 우리 헌금 안내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물질의 신앙 고백들, 교회 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주 성결교회 총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해서 열렸는데요. 잘 마쳐졌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먼저 광고 드렸었죠. 우리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송한선 목사님, 북부 온타리오의 서드버리의 한인교회 개척자로 선정되어서 우리 8월 중에 교회 개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혹시 송한선 목사님의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함께 재정으로 협력하실 분들은 목적 선교 헌금으로 지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방학중 활동 온라인 여론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의 본문으로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야곱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 땅의 영광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놓인 성결의 길, 성화의 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 가정에 있었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을 해서 그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간적인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었고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등한시했었던 그런 에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남편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는 이야기가 오늘 전개됩니다. 자, 창세기 27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1절부터 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당시 이삭의 나이는 한 130세가 좀 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고 기력도 없습니다. 그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마 그 정도 살았던 모양이죠. 그 이삭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복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을 함께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맏아들 에서만 불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요리를 먹고 에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은밀한 이야기인데 리브가가,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항상 중요한 얘기는 엿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리브가가 그 사실을 엿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게 된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까 1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처럼 생각되어진 이삭이요. 근데 실제로는 어쩐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뒤로도 5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몰랐었던 거예요. 이삭 자신도 또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도 곧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축복을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축복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그 당시는 이삭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각자 어긋난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했는지 보실까요? 이삭경을 보십시오. 이삭은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는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친밀하지 못했고 특히 영적으로 얼마나 갈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갈라서 편애했던 부부의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동생 이삭에게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향해서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이 얼마나 둔감한 사람인지, 특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삭의 캐릭터는 조용하고 또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대명사라고도 불리우는 이삭인데 웬일인지 장자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앞서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분별과 순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별과 순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계획을 막 주장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뜻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생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분별과 순종의 문제가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야곱을 에서에게 변장시키면서까지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꼼수에 해당됩니다. 꼼수. 꼼수는 뭐죠? 정수가 아니라 꼼수예요. 눈먼 남편을 속이자고 해서 가만히 있던 야곱을 꼬드기기도 합니다. 야곱이 겁먹었어요.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통나면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리브가의 모습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에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니, 자기가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못 이루십니까? 리브가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쓰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축복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속임수를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라고 하는 죄를 쓰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인 저주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리브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자식 사랑에 눈먼 어머니, 아니 자기 사랑에 눈먼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런 것을 의지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목적이 선할수록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때 혹시 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리브가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곱도 크게 다르지를 않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얼른 자기 형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그 과정을 보니까 야곱은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먼저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 뒤에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동물을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했던 유일한 진실이 뭐냐? 나의 아버지하고 아버지 부른 거,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죄입니다. 죄.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다른 것이 표현 없어요. 죄예요. 우리는 죄를 만만하게 보고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죄에 걸려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죄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덜 깨어진 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염려하는 게 뭐냐? 죄가 발각되어서 받게 될 벌이나 창피함을 염려하지 결코 죄 짓는 것 자체를 염려하거나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분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죄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10계명. 그 10계명 맨 뒤에다가 제 11계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붙이죠. 제 11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11계명, 들키지 말지어다. 이런 거 다 해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거짓말이 당장 그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를 인정하시고 용인하셨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어야만 했고, 그는 가족과 이별해야 됐고,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인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 신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함과 정직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거룩함, 정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자, 이런 거짓말, 사기극, 이 난리를 쳐서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옵니다. 그 야곱이 받았던 복이 뭘까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결국에는 어떻게 축복했냐면은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복이 나옵니다. 우선은 기름진 땅과 넉넉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경제적인 복입니다. 또 그 뒤를 보니까 모든 민족과 이웃들이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복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관계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이기도 하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에도 이러한 차원에 해당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로챈 축복을 뒤로부터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높임받는 지위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건강과 부를 누리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이면 이렇게 관계의 복이 있고 또 지위의 복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복이면은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가로챌 만한 그런 복입니까? 그런가요? 고개 끄덕거리시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복이 원래는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원했던 것이 이런 복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예정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족장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곧 많은 후손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4절 7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제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엉뚱한 복을 받은 겁니까? 그걸로 끝이었던가요?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나중에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다시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삭의 심정은
내가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동생 야곱이 가로챘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런 거였었나 보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때 했던 축복이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복이 이때 나옵니다.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복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복을 원하실까요? 야곱이 가로챘던 그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지위와 또 관계적인 그런 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야곱이 정식으로 받았던 영적인 복을 원하실까요? 어떤 걸 더 욕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요, 또한 세상적인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복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 세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했고 지식과 지혜가 점점 자라났다. 이게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조화가 있어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화 속에서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적인 복을 영적 복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건 뭡니까? 영적 복입니다. 즉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갈 것을 가로챈 거, 그 복, 그 세상적인 복도 좋은 복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이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목사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나님에게서 좋은 복이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주자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의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를 간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결코 세상적인 복이 영적 복을 앞서지 않기를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왜? 영적 복이 없이 세상적 복이 충만해봐야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갈피 방향을 못 잡고 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선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처럼 무엇이 우선하는 복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복을 먼저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 어떤 생각으로는 아니 이따위 인물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까?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역사하신다. 예,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인가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나타나서 호통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의 삶의 전 과정에 은밀하게 개입하셔서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아요. 어떤 신들처럼 외출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리브가가, 또 야곱이 각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술책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달 많고 엉망진창인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했던 자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결국에 복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획자, 연출자는 리브가도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연출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역사의 연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배우들이 연출자가 준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대본을 고쳐가지고 제멋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실수들을 다시 뒤바꾸셔서 멋진 복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게 부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그 형에서는 잠깐의 허기를 견디지 못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 사람의 시간표로 보면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져? 언제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원래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과 결국에는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거였는데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런 식의 비유를 들면 될까요? 자기 통장에, 자기 계좌에, 어카운트에,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찾고 싶으면 은행 가서 그냥 이리 들어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출하면. 그런데 복면 쓰고 들어가고 은행을 턴 거예요. 자기 거를 강도짓을 해갖고서 뺏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아직 무지했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많은 세월을 그는 쫓겨다녀야 했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복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주 그 축복을 뺏었다, 훔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야곱 그의 것인데 야곱이 그것을 훔치는 것을 보면서 그를 그 복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즉 야곱은 복의 선택은 받았지만 그 복을 담을 만한 실력, 영성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이 야곱에게는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과연 착했는가 안 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기초와 결론은 도덕이 아니에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 은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자 있었어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훈련해야만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은 선택받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져 가야 하는 사명이 또한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화, 성결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 다듬어져야 가는 길을 가는 것.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더 훈련받아야 되고 성결해져야 되고 성화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야곱이 참 좋습니다. 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이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한 성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결국에는 거룩한 자, 성화되어진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원래 자기 앞에 예정되어져 있던 것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그런 조급함과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인생을 연출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의 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훈련의 길에 저희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화되어진 거룩한 자로 나타나는 저희들 모두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작지만 정성스럽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얻기까지 우리들이 참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이 물질들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보다 영적 복이 우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합니다. 그것이 먼저 소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들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할 것들 위해 더 넘치는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면서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곳간을 책임지시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직접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지들을 생각하면서 그곳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과 마음을 모을 때에 주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직 주를 모르는 그들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헤아려 들어주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과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세상적으로 유흥과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는 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의 곤란과 부족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만져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이 걸어간 그 성결과 성화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하시며 우리 인생의 연출자, 역사의 연출자가 되시고 결국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선이 다람은데 우리 교회 십자가 보여. 보고픈 사람들 듣고픈 목소리 차곡차곡히 쌓여있던 그리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이제 서로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움에 깨달아가네. 보고픈 사람들 그리운 얼굴들 어떻게든 챙겨보는 건지 궁금한 얘기들 떠오른 걱정들 짜장한 만나주실 터래. 간절한 그리움 모두 다 담기에 네모나 한답한 자가 어디다 가시었나는 그날 주께 기도드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언니 오빠 보고 싶어. 장로님 환자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일단은 보고 싶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